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환영을 합니다. 예,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는 두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행복한 만남이 있고 불행한 만남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불행한 만남들이 많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행복한 만남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행복한 만남 중에 가장 행복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초대한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고, 어떤 분은 3일씩 4일씩 금식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나와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정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왕에 오셨으니까 이 자리가 다소 불편하고 어색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제가 잠시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기중학교와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단 4개월 만에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24살에 플로리다 대학의 청년 교수가 됩니다. 24살, 한참 청년의 때에 플로리다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원자력 분야에서 세계 10대 과학자 중 한 사람이 되었고, 미국 대통령의 에너지 자문을 하는 사람의 위치까지 갔습니다. 이만하면 누가 봐도 성공했고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모든 명예와 그리고 물질과 그리고 권력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장밋빛 인생을 타고 성공할 줄을 달리던 그에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콩팥이 망가져서 더 이상 콩팥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장을 떼어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신장을 아들에게 떼어줍니다. 아들은 살아나기는 했지만 계속 약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약물 부작용 때문에 얼굴이 그냥 붓고 달덩이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학생들이 늘 이 아이를 놀려댑니다. 한마디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죠. 왕따를 당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한참 청소년 시절에 왕따를 당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여러분, 아들이 죽을 궁리만 하고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죽을 맛인 거죠.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 답답하고 초조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불행의 늪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복음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펑펑펑 눈물을 흘리고 참으로 쏟아지는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네 아들에게 감사해 받느냐? 네 아들의 작은 십자가 때문에 네가 은혜를 받고 있다. 네 아들 때문에 네가 꿇어 엎드려 십자가 밑에서 부르짖게 됐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속 마음속에 들려오는 거죠. 그는 그 앞에 펑펑 울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지금의 상황이 감사로 느껴지게 되고 마음이 참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음의 어둠이 걷히고 환해진 것이죠.
어찌나 감사한지, 어찌나 기쁜지 펑펑 쏟아지는 눈물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슬퍼서 울었는데 두 번째 눈물은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인 거죠.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이 아들이 뇌출혈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이제는 더 이상 살릴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들의 생명 영장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의사가 포기한 그의 아들을 한 달 만에 회복시켜서 퇴원하게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나와서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세계 5위로 끌어올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정금모 전 과기처 장관 이야기입니다. 정금모 전 장관은 예수님이 마련하신 이러한 행복한 만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이 행복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술을 마실 때는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데 깨고 나면 또 뭔가 다시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불안감과 초조함,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정건모 장관처럼 불행의 늪에서 헤쳐나와 행복한 만남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행복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여기에 초대하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행복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셨으며 어떻게 하면 그 행복한 만남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맑은 하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우리 인간들, 이 자연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연히 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과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이 자연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인간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은 좋아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죄를 지을 때 벌 주는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오늘 새 차를 뽑았어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예. 새 차를 뽑으면 몇 달은 기분 좋다고 그러죠. 예. 새 차를 뽑고 그 차를 몰고 이 남부순환로를 막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옆 차선에 가던 차가 신호도 없이 그냥 끼어들게 하면서 내 차를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그냥 쫙 긁고 지나가면서 막아들여 놨습니다. 견적이 500만 원이 나왔어요. 경찰이 오더니만 아유, 별거 아니네요. 저분 그냥 보내시죠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왜 기분이 나쁠까요? 억울하죠.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 새 차를 지금 망가뜨려 놨단 말이에요. 예. 왜 기분이 나쁩니까? 왜 억울합니까? 공의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공의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러한 억울한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사람들도 억울하게 하지 않고 완벽하게 공의롭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원숭이도 아니고 우연의 소산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의 학문은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되어졌다, 우연의 산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인간을 가장 특별하게,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본래 참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결국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 여기에 모든 사람이 누구냐? 여기 서 있는 목사도 포함되어지고 여기 찬양대원도 포함되어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면 뭐 살인죄나 사기나 도둑질이나 강간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마음으로 품는 것까지 죄입니다.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그리고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는 것도 다 죄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들은 죄를 자주 짓고 산다는 거죠. 세상에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하루에 3번 이상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나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그분도 하루에 3번씩 죄를 짓는다는 거죠. 1년이면 1000번, 10년이면 10,000번, 80평생이면 8만 번 죄를 짓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반드시 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벌은 뭐냐? 사망입니다. 사망.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의 결과가 인간들에게 저주가 임했고 질병이 오고 각종 사건 사고들이 임하게 되고 자연재해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망을 3가지 종류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영적 사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영적 사망에 이르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으로 알고 있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상태, 이것을 육적 사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망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상태, 바로 영적인 영원한 사망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돈과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잘 살고 부족한 것이 없어서라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최고의 성공을 해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한 몸에 지닌 사르망 대제가 있습니다. 그는 그 황제의 자리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권력과 부를 누렸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죽으면서 너무 자기가 이 모든 걸 내려놓기가 아깝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이 왕자에 앉아서 통치하고 있는 이 자세로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머리에 왕관을 쓰고 긴 장도를 옆에 놓고 망토를 뒤에 걸치고, 그리고 지 발꿈치 맨 아래에 성경책을 놓게 했어요. 사르망 대제의 시신은 그렇게 매장이 된 지 180년이 지났을 때 AD 1000년경에 오토 대제가 그의 묘를 발굴했습니다. 묘를 열어보니까요, 사르망의 그 위험하고 권위 있는 황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다 뼈가 그냥
이리저리 흐트러져 있고요. 다행히 해골만큼은 왕관을 쓰고 있더라는 것이죠. 해골은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르망 대제의 손가락이 성경책을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책을 한 부분을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그 구절이 뭔지 아세요? 이 구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가졌어요. 황제로서 온 천하 호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해골이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해골이 왕관을 쓰고 있고 그 황금 왕관, 다이아몬드가 박힌 왕관을 쓰고 있단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최고로 성공한 사람도 왕관을 쓴 해골처럼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 불행의 늪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의 늪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서 100%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음의 벌을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화란 로테르담의 공포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16세기 스페인의 왕 필립 2세가 화란을 통치할 때였습니다. 이 필립 왕은 화란 사람들을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그러니 화란 사람들을 얼마나 학대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수천 명을 고문하고 투옥하기도 하고 말 안 들으면 추방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화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니까 필립 왕은 스페인 군대를 데려와 가지고 그 반란을 진압하게 했습니다. 로테르담 시민들은 일치단결해 가지고 스페인 군대와 싸웠지만 결국은 정복을 당하고 맙니다. 항복을 하게 되죠. 스페인 군인들은 이제부터 그냥 집집마다 다니면서 화란 사람들이 있으면 잡아다가 그냥 죽이는 겁니다. 한 집에 남자들과 여자들, 아이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점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한 청년이 지혜를 낸 거죠. 우리에 있는 염소를 잡아다가 목을 따서 피를 쏟았습니다. 그리고 현관부터 해서 마당 출입구까지 피를 뿌리고 막 빗자루로 이제 막 쓸어낸 거죠. 그리고 숨어 있는 겁니다. 군인들이 집에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들깁니다. 아무 소리가 없자 한 군인이 말하죠. 여기 좀 보세요. 여기는 이미 작업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 피를 보세요. 그 결과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 피 때문에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값으로 사망의 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의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 행복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만남의 자리에 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행복한 만남의 자리에 나가는 길이 뭐냐? 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20세기 후반 세계를 대표하는 테너 가수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파바로치, 그렇죠? 루치아노 파바로치가 떠오릅니다.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고 저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여러분을 초대를 했어요. 그것도 초대권을 주면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고 초대권을 들고 있지만 공연장에 가지 않으면 공연을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파바로티라 할지라도 그의 음악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마련한 행복한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여러분에게 초대권을 줬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만남의 축제가 벌어지는 여기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마련하신 행복한 만남의 초대권을 내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되고, 공을 쌓지 않아도 되고, 고행을 하지 않아도 되고, 깊은 철학을 깨우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결단만 내리시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홀만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화이죠. 아주 온유한 분이 담쟁이 넝쿨로 덮인 문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진리의 등불이 들려져 있죠. 그분은 서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응답이 없지만 그분은 지금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눈빛으로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기만을 갈망하면서 문을 지금 두들기고 있는 것이죠.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문 밖에는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출입구 문은 다 손잡이가 있어요. 안과 밖에 다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은 바깥에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저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에 서서 지금도 두들기고 계십니다. 우산도 쓰시지 않고 폭우를 맞으면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계속 두들기고 계시는 거죠. 그분은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은 여러분이 여셔야 합니다. 누가 강제로 열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문을 여는 손잡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만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오셨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들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짐들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많은 짐들, 내가 지기에 힘들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그 짐을 나에게 맡겨다오. 정건모 전 과기처 장관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들의 그 질병의 짐, 가장의 짐,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짐을 다 벗게 되고 그리고 아들까지도 살리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에게 이런 행복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나눠드린 방문 카드를 기록하시고 정말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